1월 4일 월요일 새벽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엉켜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절 끝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은 앞으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복 그 자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은 정계에서, 경제인은 경제계에서, 법조인은 법조계에서, 의료인은 의료계에서, 교육자는 교육계에서, 농부는 농촌에서, 어부는 어촌에서, 시민사회운동가는 그 분야에서, 노동자는 현장에서, 그리고 공무원은 공직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영적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절 앞부분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서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영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언약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할 수가 있고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복이 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는 전도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육적으로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복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즉 이집트에 팔려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경호를 맡은 경호실장이죠. 이 바로왕의 신하였던 바로왕의 신하인 그 친위대장 경호실장의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집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이었던 바로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요셉은 보디발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애국과 인근 국가에 일어난 7년간의 심각한 기근으로 세상에 양식이 소진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식을 보관함으로 사람들의 생명, 특히 자기 식구들인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전파와 더불어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복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소유물을 상통함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받는 사람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복이 되는 사람의 삶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재산과 권력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나의 건강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봉사함으로 육적으로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새로운 해인 2021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단순히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전도와 봉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되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단순히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전도함으로 봉사함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